신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캄보디아.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몸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부어짐을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멘. 하나님이 불이 식지 않아가지고 제가 계속 돌았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 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구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구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그 임재와 또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갈 때 뭔가 이렇게 착
꽉꽉 채워지는 그런 거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올해 다사다난했죠. 늘 언제나 연말을 보면은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공급받은 은혜로 또 내년도 또 이렇게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 1장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바벨론으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가게 되었지만 이들을 선택되고 또 준비된 자들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1장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식에 통달하고 또 지혜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모두 이렇게 점령을 하고 또 이들을 또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게 하고 훈련을 받아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도 뛰어난 자들로 세워갔습니다. 이들에게 훈련 중에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왕은 명령합니다. 훈련받는 모든 자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 1장 8절 오늘 본문 내용이죠. 1장 8절에 다니엘은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을 전했어요.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환관장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궁중에서 일하는 내시인 그 환관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 이 힘 있는 자인데 다니엘은 얼마나 담대한지 그 자에게 자기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큰 힘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 마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나에게도 요구하시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요. 다니엘서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즉 하나님은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줬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었고 우리의 생각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잔소리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뜻을 정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 이 다니엘이 그들과 타협해서 두려워하고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환난의 때를 함께 이겨나가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님께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올해의 마지막 날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돼서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오직 주만 위해서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긍휼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나 항상 끝까지 부어줄 수는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심판 앞에서는 어떤 자는 긍휼을 잊고 어떤 자는 그 심판에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뜻을 정한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정한 이 믿음의 기도는 죄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병든 자가, 죽을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너무 마음이 약하세요.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죄를 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너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짓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내리시죠. 이 심판을 내리는 그 앞에서 또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온 지구에 계속 역사로 반복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이 계속 영원히 반복되면 좋지만 분명히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날 날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그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심판을 이기는 은혜가 지금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따뜻한, 너무나 좋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우리도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 대심판이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긍휼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이 심판이 끝나는 날에는 여러분 다시는 이 긍휼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뜻을 정하고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에게는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마음이 주께로 확정된 자는 환경을 보지 않고 주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57편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환경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는 주님께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불러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를 쓰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단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택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 채식만 먹어도 얼굴을 빛나게 했어요.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환관장의 은혜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채식만 먹어도 그들이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또 권력 있는 자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들이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그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그 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이들에게 상까지 주세요.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뛰어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죽기로 향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높여주시는데, 이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또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들에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테스트합니다. 1장 20절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들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10배나 뛰어났으니 그 나라에는 그런 자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떤 자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나고 주님이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이 세워지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학식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방 나라에서도 이 머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들은 이 마음이 주 하나님께 고정되고 확정되었으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어때요? 포로로 끌려갈 때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덮어서 불안에 떨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주께로 더 확정된 그 믿음으로 뜻을 정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환상을 열어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준비되었어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기도하며 또 치유받으며 많은 준비를 해왔죠. 이제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에게 뜻을 정한 믿음이 오늘 각 사람 모두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죠. 먼저 준비되게 하셔서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꾼 그를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를 막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다니엘은 그것을 풀어내는 자로 은혜를 벌써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그 큰 나라, 그 강대국인 그 나라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풀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준비된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준비시켜서 이때 준비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높이 높이 세우는 것이에요. 이 왕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이 귀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뜻을 정한 믿음은 어떠한 그 강대국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뽑아내셔서 그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뜻을 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은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왕에게 그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높이 이제 세워져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메드락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들을 나는 이렇게 높여졌는데 이들도 같이 높이 세워달라. 이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리고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믿음은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힘겹도록 힘이 들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니까 그 사람의 꿈을 높이 세워서 이 세상의 왕에게도 은총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어떤 것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 미래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내 환경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소망이 없는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어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채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덮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정한 믿음, 이 확정적인 믿음은 포로로 끌려가도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올해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높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높게 세우시고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도 높게 세우시고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조 목사님도 높게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뜻을 정한 믿음이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뜻을 정한 그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확정적인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확정적인 믿음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헌신하며 또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게요. 축복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도 축복합니다.